여러분 수강 신청 해보셨죠? 최근에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예전에 해보셨던 분들 다 있으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수강 신청에 어떠한 기억과 추억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시에 저는 선배들한테 항상 물어봤었어요. 어떤 과목이 쉽습니까? 어떤 과목이 숙제를 덜 내줍니까? 점수를 더 잘 줍니까?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좀 더 빨리 끝냅니까? 라는 것이 수강 신청에 대한 추억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 이 추억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수강 신청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오히려 더 큰 관심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청년들과 제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청년들 몇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 친구는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믿음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서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가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수강 신청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왜 못 가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수강 신청이 열리자마자 광클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성공을 해야지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집회가 예배가 끝나고 밤에 시골이지만은 읍내로 나가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친구들이 수련회에 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수강 신청 인원이 조금 늘게 되면 교수님께 가서 막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이 과목을 꼭 듣고 싶고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저는 정말 도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미사하고도 넣으면서 교수님께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통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잘 통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에 열을 냅니다. 그런데 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각자 대학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 과목이 있고 또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이 교양 과목은 대부분 대학교 1학년 아니면 신입생 때 수업을 듣잖아요. 뭐 운동하는 볼링이나 테니스나 농구부터 해서 다양한 언어 또한 습관 또한 대화의 기술들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전공을 빨리 배우고 싶다. 나는 빨리 습득해서 나의 기술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왜 신입생들에게 이 대학교 교양 과목을 듣게 하는 걸까? 한 대학교의 그 교양 과목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영역이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학문과 융합해서 연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이 대학의 기초이고 수업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빨리 배워서 기술을 습득하고 싶지만 이 기술의 습득이 더 많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교양과 다양한 학문의 접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했던 이유는 효율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요즘 시대는 실용과 효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적은 노력으로 더 좋은 과목을 얻거나 제가 과거에 대학원생 때 아르바이트 학원에서 했었는데 아이들의 시험을 잘 찍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뭐 기초적인 영어의 습득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잘 찍어주느냐가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용과 효율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사물과 나아가서는 사람 자체가 대상이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내가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습득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효율과 실용에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도구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순간에 몰입하고 기쁨을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아이를 응시할 때, 바라볼 때, 또한 사랑하는 연인을 서로 바라볼 때, 또한 높은 산에 힘들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겠거나 어떻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조바심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효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효율은 없어져야 될 만한 단어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는 교회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교양적인 기초를 닦고 다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봐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빨리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처럼 제가 신앙적인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주중에 새벽 예배에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강해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주중에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간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쫓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절이 바로 이 긴 22절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대화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말씀을 읽기 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대화하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직접 먹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떠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땅에 예수님이 없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직접 찾으러 갔던 열정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이들의 열정이 이런 열정이 있구나, 이런 열정을 소망해야겠다지만은 이들의 열정에는 잘못된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표적과 기적에 몰두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방법을 원했어요. 무슨 결과물을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앞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중에는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랍비로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는요 벌써 이미 표적이 주어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인가 방법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머니가 채워지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가능합니다. 용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팠기 때문에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못 구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말씀의 성숙과 성장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효율이나 명분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자,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직접 진짜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왜 그냥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 싸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 바로 1시간 전에 30분 전에도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 같은 것은 별것 없다고, 나는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담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 마귀의 공격이 지금 어떻게 계속되고 있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자들을 현혹해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도 공격했냐면 예수님도 공격했던 자였습니다. 사탄은 의인이었던 욥도 공격했고요.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많은 거짓된 믿음들이 생겨나갈까? 작년 말에 제가 봤던 좀 재미난 슬픈 뉴스가 있었어요. 영국 BBC라는 방송국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신천지에 빠졌던 이 한 여인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영국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대요. 아는 지인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 오셨는데 영국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자를 누가 채우냐면 신천지가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곳곳 세계의 선교지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로 또는 교회를 세우고 도우면서 이렇게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이단 단체들이 얕보면서 자기들에게 와서 배우라고 해요. 우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단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말, 목사님들이 자신들은 알지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혹되는 말들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뱀의 간사한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함이라는 것 때문에 귀가 솔깃하여 사람을 따라가기도 해요. 또한 그 유혹에 빠져 가정이 해체되고요. 교회들이 깨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들도 빠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특별한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미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자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혹에 반응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 97절과 10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이해하고요, 경험하려는 갈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9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어찌 그리라는 단어가 97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죠. 어찌 그리.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제 눈앞에, 이런 말을 영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접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시인도, 이 시편의 저자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온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래요? 의로운 규례들로래요.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 과거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은 성경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하루 종일 보고 싶잖아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또다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수도원에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3시간씩 3시간에 한 번씩 묵상과 예배를 위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읊조린다는 말을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거나 기억하거나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으로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읊조리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원수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 시인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팠어요. 거기에 빠지기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98절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99절에는 스승보다 낫다라고 해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나의 지혜로움과 명철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낫다라는 거예요. 또한 100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노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몇십 년을 더 살고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대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지금 갑자기 설교 도중에 떠오른 책 이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그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머리가 좋아져 공부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 해당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전제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인보다 낫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원수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내가 소망해서 읽고 간다는 겁니다. 102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읊조렸던 이 시인이 지혜롭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한다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기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내가 거짓된 이단과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은 일상생활에서 내 몸이 순종할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그 지혜가 나의 것으로 녹아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말씀은 많지만 그 말씀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고 들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고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말씀은 순결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야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는 모습.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야지 내가 말씀의 방향을 정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배 이후에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점심 계획들 잡으시죠?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영혼의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섭취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면은 우리 삶의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10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읊조렸더니 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달다라고 했습니다. 달다. 근데 이 달다라는 것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맛이 다양해요. 쓴맛도 있고요. 또한 쓴맛도 있고요. 또 단맛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달게 느껴지진 않아요. 마치 성경을 맨 처음에 읽는 사람은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고 씹어지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맛을 표현한다면 맛을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죠. 처음에 먹기 편하지 않은 단단한 음식처럼 느껴지지만은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쓴맛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 나를 아프게 하는 말, 내가 몰랐던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쓴맛입니다. 삼키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가 살아온 죄된 삶을 지적하고 또한 나의 잘못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할 때는 말씀을 외면했던 나에게 아주 매운맛이 될 때가 있어요. 눈물 콧물 쏙 뺄 수 있는 매운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수많은 선지자가 돌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들 때 우리는 매운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최고의 맛이 되고 이 맛을 본 사람은 이 맛을 계속 쫓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그 존 메가더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우리 개인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며 우리가 했던 간증을 힘없이 무력하게 하고 결국 복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막게 된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얻고 소유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한 만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만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족보 때문에 꼬여서 결국 성경 읽기를 포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혼자 읽기 힘들어요. 같이 읽으세요.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을 읽었다고 서로 나누고 또한 같이 나누고 또 어제 내가 못 읽었다면 오늘 또 읽어야겠다는 도전을 받으실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됩니다. 신앙 성장의 그래프처럼 위로 천정을 뚫는 것보다 천천히 한 단계씩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의 단맛을 사모하며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